이 세상에 교회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가운데에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기 방에 있는 어머님, 엄마들 환영합니다. 아까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아기 방에 있는 엄마들 어디 보여? 어디 좀 보여? 얼굴 좀 보여줘봐. 예,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말씀 잘 들어요. 오케이. 또 우리 방성실도 말씀 들을 때는 뭐 다른 거 할 일 없으니까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래요. 예, 우리 다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말라기서 가지고 보는데 여기에 주시는 말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은 오늘 소그룹 모임 지침 해가지고서 나온 걸 좀 펴시고 같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로 해서 구약 성서 39권을 저희들이 80일 동안에 다 마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9권 중에서 말라기서가 맨 마지막 책인데, 맨 마지막 책의 맨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그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있으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세상의 끝날에는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을 이렇게 가볍게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카톨릭은 만인 구원설 이런 거를 주장합니다. 저희는 그거와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 그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인데 그들이 불을 살려줘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히 타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의 날 이후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뭐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연옥 같은 데 들어갔다가 다시 뭐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끝날에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내가 거기에 가면 어떡하나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거긴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 됩니다. 아멘. 예. 거기는 가는 분이 한 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분 중에 있어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한테 와서 이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곳에 이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요 1절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린 거기 안 가게 될 거니까. 근데 우리는 2절에 관심이 있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그 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그러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 가지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는데, 이 치료의 광선은 우리들의 모든 상처와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들의 모든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는 광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저는 시골에 자라서 외양간에 송아지 풀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알아요. 이 외양간에 있으면 이 송아지들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외양간에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나가서 뛰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적 이렇게 우리들의 치료받는 인생들에게 모습을 이걸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춰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삶의 모습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세에서 부족한 부분이 오늘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이 다 잘하면 너무 좋고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오늘 고치는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치료, 의의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정말 즐겁게 뛰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이거를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축복이 또 그 전에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6절 그때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또 한 가지 말라기서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모두 떠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 Book of Remembrance, 영어에 보면 이 기념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이나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라기서를 쭉 통해서 우리들이 1장부터 좀 보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말라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이 부분 계속 1장부터 3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이 경외하는 삶인지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어요. 지금 1장의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장 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시작을, 말라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축복받는 삶이 말라기서의 주제인데, 지금 1장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인데 하나님이 야곱은 참 사랑하셨어요. 에서는 형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막 사냥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하시면서
징계를 내리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근데 미워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미워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본인이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막상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의 그런 축복에 대해서 별로 그거를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별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팠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한 그릇 끓여놨는데 그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너 이거 먹고 싶으면 나한테 장자권 줘 이랬어요. 이 야곱은 항상 그 장자권을 자기가 좀 가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속에 항상 그 열망이 있었을 때 그 형에서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가져버려라 장자권 그까짓 거 뭐 그러고서는 장자권을 주고서 그가 팥죽을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에서를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정말 그거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축복도 야곱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래가지고 거짓을 했지만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미 장자권은 자기가 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야곱이 그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미 형한테 샀단 말이에요. 팥죽한 그릇에.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 아버지한테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압복강가를 건너올 때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정말이지 그 천사에게 자기가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그 천사를 그냥 붙들고 놔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천사가 그냥 그 환골뼈를 그 환도뼈를 위골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랬는데도 끝까지 그냥 축복해 주시고 저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정말 너는 나를 이겼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시면서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한 후에야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떠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얘기를 말라기에서 처음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야곱과 같이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야? 그까짓 거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에서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별로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는 거 받아봐야 또 괜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돼서 내 생활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한 것, 이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정말 나이가 정말 받아야 될 축복, 내가 정말 받아야 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도 얼마든지 물질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축복,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건강하면은 전부 그것이 파멸로 이끌어가는 짓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축복에 기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세상의 축복은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줄 수 있고, 세상의 물질도 줄 수 있고, 세상의 권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빨려가면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면, 이런 육적인 행복, 뭐 과시하고 물질적인 쾌락, 이런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또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떤 타협이, 주일날 정말 뭐 일을 하면은 월급을 2배로 준다는 그런 오퍼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하는 사람은 주일을 범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축복을 더 소중히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축복을, 다른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나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에서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내가 정말 야곱과 같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사모하는 자인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이 제사장들을 보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예를 쭉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때 가운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근데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s an acceptable male, 이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 바치면은 그냥 다 불태워 버리니까 좀 병든 거, 좀 약한 거, 다리 저는 거, 눈먼 거, 쓸데없는 거를 이 제사장들이 바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들이 그 마음가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꼭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묵상기도 할 때는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산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음악 틀어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전 미국식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식 예배에 가면 뭐 하이그로 웃고 떠들고 막 그래요. 그것도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들이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냥 그러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정결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만나주면 우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게 되면은 먼저 묵상기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어떠한 죄된 일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돼요. 그냥 주님의 보혈 앞에 내 모습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뭐냐면은 그 흠 있는 제물들, 저는 제물들, 눈먼 제물들, 이런 그냥 다 쓸데없는 이런 죄악,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되며,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올 때 그 외에 모든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옷을 한 가지 입어도 여러분들이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정갈하게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어떤 장로님이 헌금까지도 이렇게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자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양의 첫 소생으로, 첫 번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드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정말.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수확한 곡식 중에 대충 걷어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먼저는 깨끗한 제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정성과 모든 노력이 여러분들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깨끗한 것을 바치는 그러한 자세로 예물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7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를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1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케이스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대충 드리는 자가 아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요,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내가 아주 거룩하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가운데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러고 나가서 사는 거는 그냥 막 살아. 아무리 예배를 맨날 와서 회개하고 그래도 또 나가서 막 살아.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보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입에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먼저는 우리들의 입에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전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자, 말씀을 알기만 하는 자, 이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2장 9절에서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have not followed my ways, but have shown partiality. partiality라는 건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지킬 만하니까 지키고, 이거는 뭐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다든지 좀 이런 거는 좀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도를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취사 선택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지.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먼저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게 옳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살 거를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래도 그것 따라가면은 아닙니다.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린 양을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까지 다 구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지혜요, 또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한 완전한 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당히 해야지, 나는 한 50% 충성하고 나는 50%는 내가 챙겨야지, 이러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을 보세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고백을 보란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그분들이 얼마든지 정말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뭐가 더 진짜 기쁜 걸까요? 외적으로 봐줬을 때 좀 편안한 삶이 기쁜 거예요?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 기쁜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면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가장 행복하게 되고 완전히 행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얼마나 요즘 세상적인 사상이 이 목회자 간에도 그래요. 적당히 해, 적당히. 아니 어디 성경이 적당히 하란 말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 밸런스를 잃지 마. 이 밸런스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원래 잘못 사용하니까 나쁜 거죠.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쉬면서 세상적인 것도 좀 이렇게 해가면서 적당히 목회하는 것을 밸런스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밸런스입니까? 이거는 아주 wrong balance예요. wrong balance. 예. 정말 이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보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들 성경이 개런티를 합니다. 너희는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아닙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 따라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택하는 자가 아니라 whole word of God, 온전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네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주신 형제나 자매를 내게 괴우를 행치 말라는 거예요. 이 괴우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don't break your faith라고 돼 있어요. 2장 10절 영어 성경에 보면은 by breaking faith with one another.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의 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무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이게 낮다는 낯이 아니고 좋다는, 너희보다 높게 여기라 이런 뜻. 너희들보다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의 종처럼 섬겨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아니면 저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목숨 주신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해? 그건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만든 자를 무시한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높게 보고 그 사람들을 갖다 괴사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괴사를 행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잘 섬기는 삶 가운데 그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렵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우리들이 존중하고 우리들이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나고 힘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건 잘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우주보다 저분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들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네 번째 교훈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내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았는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고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막 컴플레인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갖다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플레인, 불평하게 되는 원인이 전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의로운 제물로 만들고자, 정말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넌 정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너는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정말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 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활 속에 실천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어려운 일도 그 일을 일어나게 한 분이, 일어나게 하고 그걸 허락한 분이, 직접 하나님이 주체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사탄 마귀가 물론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냔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가지고 컴플레인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그러고 거기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3장 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11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1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물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11조 드리는 게. 정말 내가 3,000불을 벌면 300불을 바쳐야 되는데 정말 생활도 너무 빠듯한데 이 300불을 내가 어떻게 드리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몇 년을 11조 못 드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우리가 자라는 가운데에 11조를 드리게 될 때 뭘 보시겠냐면 너희가 이제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지금 여기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느냐, 물질을 의지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1조를 통해서 너는 나 시험해도 좋다 이거 가지고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주면은 나에게 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시죠? 이게 사실 단순한 11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들의 지금 심령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물질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다 물질 의지합니다. 다 물질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결과가 물질로 가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알랑방구 떨면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 물질적인 뭐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막 사기꾼들이 대부분 굉장히 나 있어요. 막.
그런 어떤 자기의 유익, 물질적인 유익을 보고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물질적인 그냥 물질의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의 마음이 가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필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6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반대말은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6가지의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6가지를 내 생활 속에 나를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인가, 아니면 에서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시하는 자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 어떤 것하고는 바꿀 수 없다. 네가 천금을 줘도 나는 주일은 지킨다. 네가 천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나는 이것은 내가 타협할 수 없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도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생각에서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머지는 그냥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신 6가지 이런 구체적인 예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번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돼서 깨끗한 예물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물로 내가 날마다 이렇게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바치는 그런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되 행하지 않는 자는 아닌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걸 잘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시련 속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물질과 하나님,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6가지 이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가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죠. 정말 우리가 이거 볼 때 마음에 오늘 꺼리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깐 우리 눈 감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해 볼까요? 정말 주여 삼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제가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제가 가져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저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되기를 원해요. 저의 모든 아픔이 없어지게 되기를 원해요. 저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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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간구하고 원해요.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